오후 예배 시간인데 오후 예배 이제 열왕기하 18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본가에는 8절까지로 되어 있는데 거기까지 보면은 히스기야의 종교 계획에 대해서만 나오는 거니까 거기까지도 물론 할 수도 있는데 그 뒤에 일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뒤에 일. 그래서 16절까지 해서 제목을 히스기야의 종교 계획과 아수르의 침략, 히스기야의 종교 계획과 아수르의 침략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가 좀 은혜를 좀 받아야 되겠어요. 본가에 있는 것처럼 8절까지는 누구의 종교계획에 대해서 나왔냐면 히스기야의 종교계획에 대해서 얼마나 히스기야가 참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하려고 애를 썼는지 그 종교계획의 내용이 8절까지 나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돼요. 히스기야 때에. 그 말씀이 9절에서부터 12절.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히스기야가 통치하고 있는 때에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은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 멸망한 이유에 대해서도 잠시 언급이 되고 있고, 그리고 13절에서부터 16절까지 아수르 왕 사네립이 이제 왕권이 바뀌고 난 다음에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 내용이 이제 13절에서부터 16절까지 나와요. 그 안타까운 건 뭐냐? 그 사네립이 쳐들어오자 히스기야가 전에는 아수르하고 잘 외교도 잘하고 전쟁 준비도 잘해가지고 맞서서 싸웠는데 사네립이 쳐들어왔을 때는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왜 그렇게 했는지 이제 뒤에 가서 살펴보도록 하겠고, 히스기야가 종교개혁을 하게 되는데 먼저 히스기야가 등극을 하게 돼요. 왕이 되는데 먼저 1절과 2절 한번 읽어보세요. 1절 2절.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위에 나갈 때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아비라 스가랴의 딸이더라. 예, 히스기야 왕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을 하게 됐습니다. 왕으로 될 때의 나이가 우리 나이 그 성경에 있는 대로 25살이에요. 25살이니까 적지도 많지도 않은 나이, 딱 좋을 때의 왕이 된 겁니다. 그리고 히스기야는 참으로 선한 임금 가운데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다윗 다음으로 선한 왕을 꼽으라 라고 하면 히스기야를 꼽습니다. 히스기야. 그 다음에 그 아버지가 누구였냐면 아하스였어. 아하스는 선한 왕이 아니에요. 아버지가 별로 우상섬기였던 선한 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 밑에서 악한 왕 밑에서 선한 히스기야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아버지로부터 제대로 된 신앙교육도 못 받았을 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와 같은 이런 선한 왕이 나왔다고 하는 거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자식의 신앙과 자식의 모든 것들은 부모가 장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선한 그 부모 밑에서 악한 아들이 나올 수도 있고, 또 악한 부모 밑에서도 어떤 사람이 나올 수가 있어요? 선한 아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나와 있는 것처럼 아버지는 별반 신통치 않고 우상숭기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히스기야와 같은 그러한 왕이 나와가지고 이스라엘을 참 잘 다스렸습니다. 29년 동안 잘 다스렸어요. 근데 또 안타까운 건 뭐냐면 히스기야 아들이 또 누구냐면 므낫세. 이 므낫세가 자그마치 55년을 다스리면서 유다를 멸망시키는데 1등 공신을 한 게 누구냐면 므낫세인데, 그게 누구의 아들이라고요? 히스기야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참 아이러니한 거예요. 아이러니. 그 이제 오늘 거기까지 하고, 히스기야가 참 아버지를 따르지 않고 아버지의 악행을 본받지 않고 믿음으로 선정을 베풀었던 거는 참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3절에 나오죠? 3절 읽어보세요. 히스기야가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예, 다윗의 길로 행하였다. 히스기야를 평가를 할 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조상 다윗의 행위와 같이 선하게, 또 누구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라고 되어 있냐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 사람 앞에서 한 것이 아니고 늘 하나님을 의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 참 신실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기뻐했던 것처럼 히스기야 왕도 다윗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많이 했어요. 종교적으로 부패해 있었던 그 유다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되는데 참 선한 왕이었습니다. 쉽지 않았을 것인데 그 전때 위의 조상 때가 누구였냐면은 아달랴였고, 그 아달랴 그 밑에 그런 이상한 왕들이 있잖아요. 그런 왕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참으로 어려운 때에 있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이 히스기야와 같은 사람이 나와가지고 유다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무진장 애를 썼어요. 무진장. 역대상에서 보게 되면 더 잘 나오게 되는데 오늘 시간 관계상 거기는 찾아보지 않고, 이 열왕기에는 비교적 간단하게 이 히스기야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걸로 나오게 되는데, 히스기야에게 중요한 것은 그런 종교개혁 그것보다도 뒤에 있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열왕기 이 저자는 그것을 거기에다가 두고 방점을 두고 거기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이제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 히스기야가 종교개혁을 어떻게 일으켰는가. 먼저 4절 한번 보세요. 4절. 여러 산당을 제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양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흐스단이라 일컬었더라. 예, 첫 번째는 산당을 부쉈어요. 산당. 성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잖아요. 그 성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어디에 가서 예배가 분양하기 시작했냐면 어디 가서 산당. 예, 산당. 거기다 그냥 쉽게 얘기하면 산당은 우상 섬기는 곳이에요. 우상 섬기는 곳. 우상 섬기는 곳에 가가지고 거기다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고 있으니 이게 될 일이냐고요. 그래서 그 산당을 회파해버렸어요. 참 어려워요. 참 어려워. 성경을 읽다가 보게 되면, 또 성경을 연구하다가 보게 되면 늘 아쉬운 대목이 이런 대목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장소가 있고 하나님께서 여기서 예배하라고 그렇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구장창 어디로 가요? 어디로 가? 우상 섬기러 산으로 가요. 산으로. 참 알 수가 없어. 그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알 수가 없다고요. 하라는 건 안 하고 뭐만 해요? 하지 말라는 것만 골라서 합니다. 하지 말라는 것만. 못된 성품이에요. 못된 성품. 참 이게 참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다고요. 하라는 건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것만 해요. 거꾸로 청개구리를 삶아 먹었는지 청개구리를 닮았는지 알 수가 없지만, 이 참 이스라엘 백성들만 욕할 것이 아니고 유다 백성들만 욕할 일이 아니라 우리들도 마찬가지지요.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라는 건 안 하고 뭐만 해요? 하지 말라는 것만 골라서 합니다. 하지 말라는 것만. 자, 우상 섬기지 말라고 그랬더니 우상 섬기고.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가 주상을 먼저 깨뜨리고 산당을 깨뜨리고 또 주상을 깨뜨려버리고 또 아세라 목상을 찍어내버리고, 또 중요한 건 뭐냐면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깨뜨려버립니다. 이 놋뱀이 뭐냐면 그때에 모세가 그 출애굽 당시에 만들었던 그 놋뱀 있죠? 장대에 달렸던 그 놋뱀이요. 예, 그 놋뱀을 이 히스기야가 그것을 보고 깨트려 버렸어. 왜 깨트려 버렸을까? 그거를 뭐처럼 여겼기 때문에, 우상으로 섬겼기 때문에. 우상으로. 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알 수가 없어요. 모세가 처음에 광야에서 그 놋뱀을 만들었을 때에는 그 뱀에 물린 사람들이 그 놋뱀을 쳐다보게 되면 살았어요. 살아서 그 좋은 의미잖아요. 그래서 놋뱀은 또 뭔 상징을 하냐면, 요한복음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놋뱀은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상징하라는데 참 좋은 의미잖아요. 좋은 의미로 만들었고 또 모세가 그렇게 만들었는데, 근데 사람들은 뭔가 하면 한 700년쯤 지나니까 그 놋뱀을 뭘로 생각을 했냐면, 이것이 자기를 인도한 뭐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다 라고 생각하고, 놋뱀을 보게 되면 그것이 나를 고쳐줄 것이다. 미신이 생겼어요. 미신이. 하나님 안 섬기고 뭘 섬겨요? 놋뱀 섬겨. 놋뱀한테 그냥 가진 재물 갖다 놓고, 오 놋뱀이시여 나에게 복을 주소서 그러면서
그럼 노뱀이 복을 줘요? 예?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니까.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봤을 때에 믿음의 눈으로 이걸 보니까 이건 아니다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깨트려 버렸어요. 그 4절에서 그랬죠? 4절 상반절에서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섬겼다는 거예요. 분향한다는 거예요. 섬김으로 이것을 부수고 뭐라고 불렀어요? 느후 사단. 노조각으로 만들어 깨트려 버렸다는 얘기. 노조각으로 만들었다. 깨트려 가지고 다 깨트려 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근본적인 진리, 하나님께서 그 노뱀을 바라보면 산다는 그 믿음을 주신 것이지 노뱀 자체가 효과가 있는 건 아니었어요. 근데 노뱀을 섬기고 있으니까 이렇게 히스기야가 봤을 때 이건 안 된다는 생각을 하니까 깨트려 버린 겁니다. 우상화 되니까 하나님께서 깨트려 버리도록 이렇게 한 거예요. 천주교 얘기를 잠시 할까요? 천주교에서는 그 예수님이나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아니고 또 섬기냐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마리아. 마리아도 숭배해요. 거기서 머물지 않아요. 마리아만 섬기는 게 아니고 또 하나님 잘 믿고 섬기는 사람들 가운데 성자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잘 믿은 성자도 섬기고 거기서 만들어 놓은 그러니까 성자의 유골 있죠. 유골을 잘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다가 기도하면 그 성자, 이 성자라고 하는 예수님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잘 믿었던 좀 믿음의 조상들이 있죠. 그 사람들을 유골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섬겨요. 될 일이에요, 이게? 될 일이냐고. 그러니까 천주교는 엄밀한 의미에서 얘기하면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오만 잡거지 거기에 다 들어와 있어요. 다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거나 걸리라는 거예요. 아무거나 걸리라. 하나님도 걸리고 예수님도 걸리고 마리아도 걸리고 그 믿음의 조상들도 걸리고 걸리라는 거예요. 그냥 복 받으라는 얘기죠. 복은 그런 복이 아니고 기복신앙이에요. 천주교는. 엄밀한 의미에서 그래서 과격하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천주교는 기독교가 아니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단이라고 얘기해요. 이단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천주교는 그렇게 됐어요. 세속화돼 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또 이 성경에서 보게 되면 우상이 될까 봐서 하나님께서 숨긴 사람이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모세죠. 모세가 죽게 되면 무덤을 만들어 놓게 되면 그 무덤을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서 요렇게 할 것 같아서 요렇게 할 것 같으니까 모세의 시체를 시켜가지고 천사를 시켜가지고 모세를 없애버렸어요. 시체를 없애버렸다.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세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아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그래서 하나님 다음으로 누구를 최고로 치냐면 예수님 아니에요? 모세를 최고로 칩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무덤마저 있으면 틈만 나면 어디로 갈 것 같으니까요. 모세 무덤으로 갈 거 아니야. 그러면서 오 모세 그랬을 거 아니야. 그걸 아시니까 모세의 시체를 숨겨버렸고 또 그때 당시에 모세가 있었던 그 지팡이가 있었어요. 지팡이도 모세 당시에만 효과가 있는 것이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지팡이가 효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아무런 효과가 없다고요. 모세의 손에 잡혀 있을 때만 그 능력이 있는 거지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또 마찬가지예요. 또 한 가지 뭐 예를 든다라고 하면 기독교를 상징하는 것이 뭐가 있냐면 뭐가 있죠? 십자가가 있어요. 십자가. 나는 교인이라는 의미로 십자가를 목에다 걸고 십자가를 귀에다 거는 것 저는 그거를 반대하진 않지만 그 십자가 자체를 섬기는 것은 까딱 잘못하면 뭐가 돼요? 우상이 돼요. 우상. 미신이 된다는 거예요. 미신이 된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있지만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측이나 또는 우리 고신이나 개신 같은 경우에는 그 강대상 뒤에 뭐가 없냐면 뭐가 없어요? 십자가가 없어요. 십자가가. 왜 없는가? 왜 없을까요? 그게 미신이 되니까 십자가를 다 때려 부셔버렸다고요. 그런데 그런 의미로 이렇게 섬기는 건 옳지 않아요. 옳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알고 이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시켜가지고 모세가 만들었던 그 노뱀을 부셔버린 거예요.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잘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있을 때 히스기야와 같이 그렇게 하려면 제대로 해야 돼. 하려면 제대로.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히스기야가 이렇게 한 거예요. 그 말씀 5절과 6절 있죠? 5절 6절.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저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예. 히스기야가 하나님만 의지했어.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는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가지고 이 모든 일들을 감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계명들을 잘 지켰던 왕이 누구라고요? 히스기야였습니다. 선했어요. 초반기의 히스기야는 이때에 이 초반기의 히스기야는 참으로 하나님을 잘 의지하고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일들을 시원하게 하는,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일들을 잘 감당을 했습니다. 또 6절에서 그랬어요. 저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떠나지 아니하고, 연합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바짝 따라갔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붙잡고 사도 바울처럼 표대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의 경주를 잘 해나갔다고 하는 겁니다. 그 계명들을 잘 지켰어요. 여기까지는 참 좋아요. 참 좋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형통의 복을 주십니다. 그 말씀이 7절과 8절이에요. 7절 8절. 여호와께서 저와 함께 하심에 저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척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사람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왕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예. 히스기야가 다윗과 같이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우상을 철폐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니까 하나님께서 형통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강대국인 아수르와도 대적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담대함을 주셨다고, 담대함을. 그러니까 믿음 생활 잘하고 담대하게 나아갈 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무리 큰 적이 온다 할지라도 그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 참 잘했어요. 아수르와도 그러니까 그 적이 하지 않고, 또 거기에서 머물지 않고 블레셋 또 쳐들어가서 가사, 지금의 그 가사예요. 가자지구 아시죠? 가자지구. 여러분들 뉴스에서 혹시 보셨는지 알지만 그곳을 점령을 해가지고 거기에 견고한 성을 세우고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와 함께 하니까 형통의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이 초반부의 히스기야의 개혁들은 여러분들이 봐도 참 속이 시원하잖아요. 그쵸? 사람이 늘 이와 같으면 얼마나 좋을까만, 그러나 뒤에 가서 이제 두 번째 대주로 와가지고 그때의 히스기야 왕 4년에 어디가 멸망을 하냐면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게 돼요. 그 말씀이 9절부터 나옵니다. 9절 한번 읽어보세요. 히스기야 왕 4년 곧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7년에 아수르 왕 살만의 셀이 사마리아로 올라가서 에워쌌더라. 예, 히스기야 왕 4년.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몇 년이 지났어요? 4년이 지났을 때에 그 아수르 왕 살마네셀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마리아 성으로 올라가서 에워쌌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이 이 왕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돼요. 에워쌌는데 몇 년을 에워쌌냐면 10절에 있는 것처럼 10절 읽어보세요. 3년 후에 그 성이 함락되니 곧 히스기야의 6년이요 이스라엘 왕 호세아의 9년이라 사마리아가 함락되매. 예, 3년을 에워싸니까 그 사마리아 성이 결국에는 무너지고 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게 됐어요. 함락을 하게 됐어요. 또 11절이요.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을 사다가 아수르에 이르러 할라와 고산 하불 하숫가에와 에데 사람의 여러 성읍에 두었으니. 예, 고관들, 그러니까 귀족들은 다 잡아가서 그 본국으로 가지고 있는 완전히 거기에 남아 있는 사람들, 일반 백성들은 저쪽에 있는 아수르에 있는 사람들, 일반 사람들을 데려와 가지고 혼혈을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혼혈 민족이에요. 혼혈 민족. 그래서 그렇게 돼서
유대 정통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마태복음이나 복음서에서 보게 되면 개같이 취급을 하게 되는데, 이때 이 피가 섞이고 종교가 섞였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 된 거예요. 이렇게 된 이유가 뭔가? 12절이지요. 12절. 이는 저희가 그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준행치 아니하고 그 언약을 배반하고 여호와의 종 모세의 모든 명한 것을 거스려 듣지도 아니하며 행치도 아니하였더라. 예.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강성한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가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하고 준행하지 않고, 또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하였던 모든 것들을 다 듣지 않고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상 섬기고 하나님 배반하고 나왔기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가 이 사네림이 엘마네살의 아수르가 쳐들어온 때가 호세아 몇 년이라고 그랬냐면, 앞에 9절에서 호세아 4년이었어요. 4년. 그리고 3년 만에 멸망을 하고, 호세아 6년에 이렇게 멸망을 한 겁니다. 히스기야 6년에 이게 멸망을 한 거예요.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이. 그래서 그렇게 멸망을 하고 나니까 그 여세를 물고 한 10년쯤 지나가지고, 히스기야 왕 10년쯤 지나가지고 14년에 그 북쪽에 있는 아수르가 다시 침략을 하게 돼요. 침략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 아수르가 이제 아수르 왕이 바뀌고 정권이 바뀌고 왕이 바뀌었어요. 왕이 바뀌고 난 다음에 이 사네림이라고 하는 이 포악한 군주가 등극을 하면서 그 남쪽에 있는 유다마저도 멸망시키기 위해서 쳐들어오게 됐습니다. 그 말씀이 13절이에요. 13절 한번 읽어보세요.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취하며. 예, 여기서 보세요. 저를 한번 보세요. 자, 13절 시작을 할 때 히스기야 왕 몇 년이라고 되어 있어요? 14년. 14년.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왕이 되고 몇 년이 지난 거죠? 14년이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14년이면 히스기야 왕 4년에 이스라엘에 멸망을 했고, 그리고 난 다음에 10년이 지나가지고 히스기야 왕 때에 또 다른 왕이 바뀌어가지고 사네임이라고 하는 왕이 이 아수르의 왕이 돼가지고 그 남쪽에 있는 유다를 쳐들어오게 된 겁니다. 10년이면 짧은 시간인가요? 제법 긴 시간인가요? 긴 시간이지요. 긴 시간이라고. 초기에 우리가 1절에서부터 8절까지 보게 되면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히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우상들을 척결하고, 또 모세가 만든 노뱀도 깨 부숴버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런 개혁을 했어요. 그러한 개혁의 정신, 그러한 신앙의 정신이 늘 같이 있었으면 좋으련만 그런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나아간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은 늘 한결같을 수 없다는 거예요. 늘 한결같을 수 없다. 어쩔 수가 없어요. 사람은 사람일 뿐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리 선한 왕도 그것이 오래 가게 되면 그 믿음 끝까지 유지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믿음의 세계는 어디까지 가봐야 하는 거냐면 끝까지 가봐야 해요. 끝까지. 처음에는 믿는 것 같이 좀 합니다. 신흥주하고 열심히 돼요. 그러나 그것이 세월이 지나가지고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또 몇 년이 되고 10년이 지나면 그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아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어떤 일을 할 때에 10년은 해봐야 된다. 몇 년이요? 그 세상 법칙에서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법칙도 있는데, 봤을 때는 10년은 해봐야 돼요. 그래야 그 길에서 뭐가 소부가 나도 효부가 나요. 효부가 나. 그렇지 않고 도중에 옮기게 되면 알 수가 없어요. 히스기야도 마찬가지예요. 히스기야 왕이 돼가지고 14년쯤 되니까 뭐가 떠나기 시작을 하냐면, 이만하면 됐지 그러면서 안주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또 중요한 사실이 뭔가 하면, 히스기야 왕 4년에 어떤 나라가 멸망을 했죠?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이 그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정권이 바뀌고 난 다음에, 왕이 바뀌고 난 다음에 사네임이라고 하는 그 왕이 자기 나라를 쳐들어오니까 히스기야가 믿음이 떠나니까요,
처음에 모았던 그런 믿음이 아니니까 어떻게 됐냐면 나약해졌어. 연약해져 가지고 히스기야가 어떤 일을 하는가? 그 말씀이 14절이에요. 14절. 14절이요. 유다 왕 히스기야가 아기스로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우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로 내게 한지라. 예. 겁을 잔뜩 먹은 유다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신을 보내가지고 아수르 왕한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범죄하였습니다. 하면서 나를 떠나서서 그러면서 내가 어떠한 짐을 지우더라도 우리가 감당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앞에서는 그랬죠. 믿음이 강했을 때에는 아수르가 어떻게 했다고요? 대적했어요. 믿음이 강했을 때는 또 하나님께서 담대함을 주셔가지고 아수르와 이렇게 대적하게 할 수도 있었어요. 또 그렇게 하기도 했고. 그런데 10년쯤 지나니까, 정확히는 14년이죠. 14년쯤 지나니까 뭐가 떠나기 시작해?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떠나게 된 거예요. 자, 보세요. 사람은 한결같을 수 있다? 없다. 한결같을 수 없다. 그러면 이 유다 입장에서 봤을 때, 히스기야 입장에서 봤을 때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 사내림이 쳐들어오게 하는 것은 뭘까? 누구의 신앙을 일깨우기 위해서이기도 할까요? 히스기야의 신앙을 일깨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징계로 또 회개의 수단으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을 쳐들어오게 한 겁니다. 그래서 현상 사내림이 쳐들어오니까 1차로 여기는 1차예요. 1차로 쳐들어오니까 이 히스기야가 겁이 반짝 넣어가지고 조공을 원합니까? 내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내가 감당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아수르 왕이 뭐라고 그랬냐면, 뭘 내놓으라고 그랬냐면 14절 하반절에 써 있는 것처럼 곧 은 몇 달란트요? 300달란트. 금 몇 달란트? 30달란트를 정한 유대인한테 너희가 내라. 그러면 진정으로 너희가 우리에게 조공을 바치기를 원하면 은 300달란트, 금 30달란트를 내라. 얘기했어요. 어마어마한 액수예요. 제가 미쳐서 계산을 못 해봤는데 한 달란트가 약 키로수로 따지면은 30kg에서 약 50kg 정도 돼요. 한 달란트가 키로수로 따지면, 그러니까 금 30달란트니까 50kg 잡고, 크게 잡고 30달란트니까 50 곱하기 35 하면 금 몇 킬로? 50kg 잡고 3, 5, 15 150 아닌가? 150 아니에요? 몇 킬로? 1500kg. 금 1kg, 골드바가 지금 1kg짜리 골드바 99.9%, 99.99%가 얼마냐면 지금 금이 많이 올라가지고 지금 얼마인가? 7천, 6천 하는 것 같은데 그게 몇 개가 있어야 된다고요? 1500개? 곱해보셔요. 얼마나 되는가? 그리고 또 거기만 있는 게 아니고 은 300달란트.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액수예요. 어마어마한 액수. 그 엄청난 금액의 그 예물을 드려야 되니까 그걸 감당을 할 수 없으니까 이 히스기야가 어떤 일을 하게 됐냐면 15절 16절 한번 읽어보세요. 15절 16절.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또 그때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전 문에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다. 예, 살기 위해서 믿음이 떠나니까 해서는 안 될 일을 한 거예요. 지금 뭐냐면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또 그때의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어디요? 전문과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뭐를 벗겼어요?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쉽게 얘기하면 전에 솔로몬 왕이 만들었던 그 전에다가 금을 입혀가지고 만들었거든요. 금을 입히고 금 기둥을 만들고 금으로 만들었는데 금을 줄 수가 없으니까 엄청난 금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전에 가가지고 뭘 베끼기 시작해요? 금을 긁었어. 어디에서? 성전에서. 성전에 있는 금을 다 녹여가지고 금을 벗겨가지고 누구한테 줘요? 자기 살라고 사내림한테 줬어. 사내림한테 줬어. 믿음이 떠나면 사람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종교개혁을 이렇게 해가지고 마냥 형통할 것이다. 사람이 늘 한결같지 않다는 것을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니까 여기 또 뒤에 가서 오늘 여기까지만 살펴보게 되었는데, 사내림이 1차로 쳐들어갔을 때는 이렇게 은 300달란트, 금 30달란트로 해가지고 넘겼어요. 넘겼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조금 지나가지고 다시 쳐들어옵니다. 다시 쳐들어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때 엄청난 군대를 이끌고 보니까 히스기야가 그 장계를 들고 어디에 들어가게 되냐면, 어디에 들어가요?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가지고 울면서 기도해요. 그래서 그 18만 5천 명이나 되는 군사를 누구를 보내가지고 하나님께서 천사 한 명을 보내가지고 다 죽여버려요. 다 죽여. 그러니까 이것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에게 그리고 유다에게 이런 어려운 일들을 주신 이유가 뭔가? 누구의 신앙을 회복하도록 하기 위해서요? 히스기야의 신앙을 회복하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오늘 오전에 있었던 말씀하고 일맥상통한 말씀이에요. 대한민국의 형편이 어느 길을 걸어가는 것 같아요? 지금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 광야의 길, 보이지 않는,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 하나님 바라봐야 돼. 하나님 말씀 잘 지키고 우리가 살 길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 의지하고 늘 하나님 바라보고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여 나가는, 끝까지 히스기야와 같이 처음에는 하는 것 같이 했다가 뒤에 가서는 흐지부지 되는 그러한 사람이 되지 말고 늘 신앙의 길은 한결같아야 됩니다. 한결같이 끝까지 그 믿음의 길을 걸어 나가시는 우리 살아가는 성원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